우리의 시대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하나님 참으로 깨닫게 하시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님 재조정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어 참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자의 길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기쁨 가운데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는 금요일 날 성령의 능력을 받읍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제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참으로 믿음의 사람은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LA에서 오신 분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요새 LA 교계가 어떻습니까? 아주 잠잠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시대적인 어떠한 역사를 여러분이 보시면 참 열심히 있고 교회가 참 역동적인 그러한 어떠한 능력들을 드러내며 시대의 그러한 소명을 잘 이루어낸 그러한 시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교계가 아주 조용하지요. 이런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어납시다 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대적인 지금 그러한 시간대나 또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동행을 하는 자이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자이면 우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간절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시대에 참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지요. 교회가 결코 조용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결코 조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바른 그러한 생명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결코 잠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든 충만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시작이 역동적인 이러한 그러한 삶들이 세대를 바꾸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오늘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자들, 우리 심령이 외치며 우리 심령이 기뻐하며 우리 심령이 소망 가운데 있는 자들,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 그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하나님의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그러한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주일날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인격에 대해서 성령의 인격과 성령의 능력은 같이 갑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보면 많은 경우에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이러한 성령의 의한 인격으로 바로 세워지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이 있었던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 바른 그러한 교제를 가지며 그 안에서 세워지는 자들, 이제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며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지에 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모든 이제 사역을 끝내시고 두 번째 이 땅을 향하신 그분의 사역에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할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에게 간절한 유언처럼 남기신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보면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 또 주님과 동행하여 산 삶의 주인들의 그 삶을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는 쉽게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주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나라의 삶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 저는 그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12 제자들을 부르시며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어부의 삶이었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 자연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삶.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의 생존을 만족할 수 있는 삶, 가정을 돌볼 수 있는 삶. 또 나아가서 그것이 축복이 되면 그들이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는 삶. 그러다가 인생이 30년, 40년, 50년 되면 이제 이때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삶. 그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고 오늘 대부분의 삶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그러한 삶이죠. 조금의 더 윤택함과 조금의 더 안식과 조금의 더 넉넉함이 있고 없고의 삶.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전력 투구를 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삶, 이 땅에 있으나 그들은 삶은 어떻게 다르습니까? 이 땅의 삶과 무엇이 다르습니까? 그들의 삶은 아주 다르지요. 그들은 이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이제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들은 그렇다고 그들의 삶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제 그들은 삶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그들의 삶을 전력 투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시대의 생명의 사상가요, 철학자요, 시대의 가장 사람들로부터 참으로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진리의 선포자요,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생을 마치고 지금도 이 시대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선한 종이라 면류관을 쓰며 영원한 그러한 삶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똑같은 12 제자들의 삶,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과 이 땅에서 사는 삶, 이 두 가지의 삶의 큰 차이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그러한
삶의 틀에서 벗어나서 정말 위대한 그러한 인간을 살려내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뜨거움이 되고 흥분함이 되고 그러한 삶이 되어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삶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지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역을. 그리고 주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은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고 드러내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하나님, 내 방법으로, 하나님, 내 경험으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방법으로도, 너의 능력으로도, 너의 경험으로도, 너의 자원으로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니, 내가 너희를 도우리니,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니, 너희는 반드시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하지 않아야 할 이유도 없고 우리는 하지 않아야 할 핑계도 없습니다. 오늘 이러고도 우리의 심령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으로 인하여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다시 한번 깊게 들여보아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간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 이 사역은 하나님의 이 계획은 우리 시대에만, 어떠한 특정된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하여 인간이 죄 짓는 그 순간부터 시작하여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낸 사람들의 우리는 그 삶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한 사람, 요셉의 삶을 한번 들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저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들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요셉의 삶의 이야기의 마지막의 부분입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시간을 통하여 그는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그는 확인하고 보고 오히려 기뻐하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삶,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입니다. 그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삶을 이루었는지 우리는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요셉의 삶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그 삶의 사역을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계획을 이루지요. 그것은 바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류 구속 사역을 가지고 계신데 그중에 첫 번째 단계인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온전한 민족으로 장성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는 그 파트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지어진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각자가 가진 그러한 사역들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요셉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의 삶을 통하여 전개되어 나갈 때 많은 예상치 못한, 기대하지 못한,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수많은 여러 가지의 환경과 여건들이 그에게 이제 전개되어 가며 그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낙심의 시간도 있었고 절망의 시간도 있었고 좌절의 시간도 있었고 포기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요셉의 자세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낼 것을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역이 있습니다. 동일한 전반적인 사역을 가지고 있지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그 사역을 이루어갈지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있는 저도 30년 전에 하나님의 그 사역을 어떻게 이루을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자기의 뜻을 보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을 보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절망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서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팔려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이 인간적으로 당황했고 인간적으로 좌절했고 인간적으로 낙심했고 인간적으로 불안했고 인간적으로 두려웠던 시간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환경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주어진 여건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하나님 통치 안에. 그러므로 그는 그 불안의 시간과 좌절의 낙심과 실망의 배신의 시간조차도 그는 넘어설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는 노예로서의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위로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요셉은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에 그의 삶이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이 항상 그가 바라던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의 삶이 항상 우리 인간이 바라는 그런 안이함과 그런 풍성함의 시간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는 우리의 삶이지만 이 요셉은 이 하나님을 쫓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으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설하나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꿈으로 요셉에게 그 꿈을 알게 하십니다. 요셉이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없었으니까 성경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요셉에게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니 바로가 그의 신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성령의 그 감동과 성령의 지혜를 부으심으로 인하여 이 바로왕이 꾼 그 꿈을 알게 하지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감춰진 비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드러내신 그 꿈이고 그 꿈을 풀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가 주신 지혜로 그래서 바로왕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왜?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니하면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제 이 바로왕의 그 꿈의 내용을 따라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였습니까? 요셉의 노력으로 하였습니까? 요셉의 경험으로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는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어진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애국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그 기근 가운데 그는 살려냈습니다. 자기의 형제 자매들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31절에 보니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 가족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하르되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들이 내게로 왔는데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신실하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 요셉에게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침내 주어진 사역을 다 이루어내게 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 시대에 너희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너희는 능히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오늘 이 일을, 이 사역을 이 시대에 이루어낼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이 일을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바른 깨달음 안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러한 마음의 결단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내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